자, 제목이 뭐냐면 자녀의 특권. 따라해보세요. 자녀의 특권. 자녀의 특권. 자녀의 특권. 자녀의 특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입니까? 예.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예,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 얼라이브 캠프를 가기 전에 옷이 필요해서 합성동에서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매장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장 반응이 좋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점원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손님이 오나 마나 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한 매장 갔는데 어서 오세요. 너무 좋아하는, 비 오는 날 원래 손님이 없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래서 저는 좀 옷을 사기 싫었기 때문에, 샌들도 사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고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그걸 내가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그 집이라서 다시 가서 샀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자, 목사와 사모라는 걸 알자. 아이고, 자기도 이제 전에 절에 엄청 많이 다녔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어볼까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절에 엄청. 근데 이분이 오늘 가서 알았는데 그 매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도 그 경영을 하고 하나 사가지고 수리하고, 그 전에 IMF 전에는 이 합성동에서 매장을 3개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진주에도 하나 오픈해가지고 그 CF를 타고 진주 갔다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부산이 원래 집인데 부산에도 있고. 총 매장이 5개나 있어. 근데 매장이 5개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 하는 거하고 점원들이 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2개를 경영하면 2개의 그 매상이 올라올 건데, 2개를 경영하면 1개 반 정도의 매상이 올라오고, 3개를 경영하면은 2개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주인이 그 경영하는 거, 사업하는 거하고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거하고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죠. 예, 우리가 진짜 주인 정신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싹 정리하고 하나만 매장 하나를 가지고 있고 호텔 하나 경영하는데, 그 호텔에 지금 자주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재건축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마 그 온 손님이 떨어뜨려 놓은 십자가 목걸이, 그 앞에 주면 십자가를 주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자기 애달프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절에 갔는데 지금 안 가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안 가고 이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오늘 제가 갔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복음을 좀 전했거든요. 전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팍 떠오르더라고요. 사장님, 저가 사장님에게 100만 원만 달라고 내가 말하면 사장님 어떻게 했냐고, 빌려주겠냐고, 앞에 주겠냐고, 저한테 100만 원 주세요. 제발 좀 100만 원 주세요. 제가 한 달 뒤에 갚을 테니까 100만 원 주세요. 빌려주겠냐고. 근데 사장님, 아들, 딸 있죠. 아들이 엄마 100만 원만 줘. 나 지금 필요한 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당장 준다는 거야. 아니 100만 원뿐만 아니라 1000만 원 더 준다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어. 1000만 원 준다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은 귀신도 뭐 믿고 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자녀의 기도와 그냥 자녀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기도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사장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비의 심정으로 응답한다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그러면 불신자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 기도하면 들어주겠냐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자녀의 특권이구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뭐라고요? 자녀의 특권이고, 제가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뭐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구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비가. 하물며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의 기도와 믿는 자, 자녀의 기도는 그 응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진짜 넉넉히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즉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뭐예요?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어요. 양육.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 필요도 다 채워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영접하는 그것을 여러 번 말했어요. 자, 오늘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38절 계속 말하죠. 울리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와서 우리 영을 뭐하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해요.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분은 뭐예요? 우리 영이 뭐예요? 아버지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 영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을 때 뭐라고요? 다시 거듭나게 하는 분도 성령 아버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 성령을 받는 게 어떻게 받는다고요? 너희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회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침례.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제사함을 주는 거예요. 제사함을 주는데 이 제사함이 되면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옮겼다 그랬어요. 아예 기억지 않는데. 그러니까 더러운 게 굉장히 많은데 눈이 내려서 싹 덮어서 하얗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 영원히 녹지 않는 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제사를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죠. 거룩한 게.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됐다고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되니까 그 거룩한 영,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거룩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고 우리가 믿는가 동시에 예수님을 받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또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 예수도 선물이고 성령님도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이 회개를 어떻게 한다? 회개를 아까도 예수를 뭐라고요? 믿는 아까 그 사장님 안 믿잖아요. 그 가장 결정적인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턴이거든. 턴. 불신자가 믿는 자로 바뀌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회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는 게 회개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죄를 저도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한 하나님 저도 동의합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 죽으셨군요. 제가요 이걸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예수 안 믿는 걸 결정적이게 탁 돌이키는 회개. 이거 원죄를 사함받는 회개. 그리고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싹 다 뭐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그렇게 되고 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뭘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아. 근데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 침례라는 말이 뭐냐면 저는 물속에 완전히 푹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교입니다. 세례를 안 주고 침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세례는 그냥 물만 이렇게 묻히는 거고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어 밥티조는 침례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기다는 뜻. 다 침례는 물에 잠겼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도 뭐라고요? 노아의 가족들도 완전히 물에 잠겼죠. 그냥 물이 꽉 차고 배가 방주가 있었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리고 그 물에 완전히 잠긴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그게 가족적인 회개고요. 침례고요. 그 다음에 민족적인 침례는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 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건넜잖아요. 위에는 물들이 막 이렇게 지붕처럼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게 완전하게 잠기는 그게 침례예요. 그게 완전하게 잠기는 중요한 그 잠기는 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요?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로 진받았으니까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일단 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그래서 그 결단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침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뭘 받게 준다고요? 제사를 받게 하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그 거룩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영을 뭐라고요? 우리 영을 뭐 한다고? 거듭나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게 한 영이 살아난 사람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 읽으셨죠? 예. 그건 새로운 피조물. 우리 영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성령이 찾아와가지고 영원히 거해요. 그 사람과 함께.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뭐가 돼? 이 새로운 피조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영접이라는 가정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가정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 내 필요해요. 돈 100만 원만 주세요. 아멘. 줍니다. 우리 딸아이가 제가 목사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한다고요? 자기가 저기 한번 그 공립학교에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임용고시를 친다고 그 돈을 달라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이다 그 돈이 200만 원 가게 되죠. 160만 원 되는 그걸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 혹시 이모한테 달라고 하면 좋겠죠? 언니한테 달라고 언니가 좋겠죠? 그죠? 160만 원이 제가 필요한데 근데 난 아버지잖아. 달라니까 뭐라고요? 빛을 내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뭐라고요? 특권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했는데 베드로가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전에 경험했죠. 회개를 딱 하고 정말 이제는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막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성령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 뭐 한다고요? 소멸되잖아요. 소멸되었을 때 다시 충만해지는 방법도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서 예수를 살겠다. 그렇게 하면은 제3을 주시고 또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거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그냥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종이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내가 가장 그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게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가 죽어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까 가서 복음 전했댔죠.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었어. 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돼. 믿을 거예요. 믿을 거예요. 믿지는 않았어요. 믿을 거예요.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자기는 이제 믿고 나면은 뭐 해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생활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자기는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뭐예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그게 딱 맞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뭐가 맞고 있다고? 야,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11조하고 또 내 바쁜데 일요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 여부가 구원이 아니라고 예수만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11조 그거 여부가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도 자기 생각은 왜 안 믿으지? 왜 그걸 안 고치죠? 자기 생각은 11조 해야 되고 교회 가야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은 조금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그게 있는 거죠. 그 생각이 딱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였어요? 네가 네 있는 그걸 갖다가 다 가난한 자에게 다 줘라. 그럼 하늘에서 보아가 있고 그때 나를 따라라. 네 영생 얻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왜 못 따랐어요? 재산이 많았어. 재물을 사랑했어. 재물 그 사랑하는 그게 부인이 안 돼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요? 그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요. 그러면 백부장이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 이거 지금 가면은 뭐 한다고? 반드시 태풍 만나서 배가 부서진다.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백부장은 뭐라고요? 그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그 텐트 메이 크잖아 사도 바울이 말보다는 순주와 선장이 가작하니까 순주와 선장은 돈 벌어야 되니까 배가 빨리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 돈이 사실은 그러면서 간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누구 말을 더 신뢰한다고요? 그들의 말을 신뢰해서 어떻게 해요?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베드로는요.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밤이 맞도록 수겠지만 어둠이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가잖아요. 뭐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라가지고 빌려가지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거기서 그 말을 다 듣고 그럼 거기서 만약에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걸 봤으니까 저분에 대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지만 자기는 원래는요 그 갈릴리 바다에 그물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그런 그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그물이 뭐라고요? 천이요, 천. 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그래서 낮에는 그 천을 집어던지면, 그물을 집어던지면 물고기가 다 그물을 봐. 안 잡혀 그래가지고. 그래서 밤에 가서 그물이 안 보이니까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이 안 보이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밤 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이제 날이 밝았는데 이제 고기가 다 볼 건데 그 그물을 이해돼요? 그물을 다 볼 텐데 그러면 못 잡는 거 당연히 내가 전에 또 경험적으로 뭐예요? 내가 전에 던져보니까 안 잡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 하는 걸 보면서 그가 자기 그 경험을 다 뭐라고요? 다 부인했다는 거야. 죽였다는 거야. 내가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고 나는 어부고 억수 고기 많이 잡아봤고 저는 해본 경험도 있고 그 생각이 있으면 절대 안 나가요. 근데 그 생각이 다 무너져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그게 그냥 순종하라. 부드럽게 말해서 순종할 수 있게 말하는데 사실은 정직한 목사라면 죽으라부터 먼저 말하는 이 죽어야지만은 순종이 되는 거라니까 그 결과가. 그래서 그게 탁 죽으니까 순종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잡았잖아요. 맞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배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말을 안 듣잖아요. 백부장이. 나중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뭐야 이거 사도 바울처럼 말이 되네. 그래서 배가 막 파손되려 하니까 뭐라고요? 이 백부장이 뭐라고 제수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도망 못 가게. 근데 no. 한 사람도 배는 부서지지만 한 사람도 안 다친다. 다 구해진다. 그럴 때 백부장이 이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인이 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그 특권을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성령이 소멸되는 게 뭐 때문에 소멸된다고요? 아까 죄죠. 그럼 성령을 소멸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럼 소멸 안 돼요? 오케이? 자, 그거 한번 보여줘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고보서 오늘 여러분 다 성경 다 읽었죠? 야고보서 1장까지 읽었죠? 1장에 나오는 내용이 한번 보세요. 중간에 정답이 있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각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귀신들입니다. 에? 뭐 하도록 그렇게 해요? 죄를 지으려고. 다시 말씀 좀 보여봐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 원리가 어떤 원리라고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데 사단 마귀는 뭘 이용한다고 우리를? 욕심을 이용하는 거야. 육신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은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를 했는데 뭐라고요? 그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욕심을.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 예뻐지려는 욕심, 건강해지려는 욕심. 그 욕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많이 먹으려는 하는 욕심. 그런 게 있는데 그 욕심을 자극해서 미혹해서 뭐라고요? 욕심이 팍 발동을 하면 뭐 한다고?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뭐라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까요? 저기서 보세요. 마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믿는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야. 근데 죽는 건 뭘 죽는다 그랬어요? 전에 우리가 영, 혼, 육이 있다 그랬는데 뭐를 자극한다고요? 우리가 죽는 건 뭘 죽인다고요?
영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영을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을 죽이는 거예요. 예? 육과 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이니까 마귀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전에 우리가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죽느냐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여러분들은 우리 리더 모임에서 잠깐 했죠. 엄청 했는데 우리 사모는 하루 종일 저한테 물어보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좀 깨달아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많이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죽었는데 죽었다는 사람은 내가 완전히 죽겠다 결심을 한 다음에 뭐라고요? 그것을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늘 사실 새벽에 새벽 5시에 내가 한다는데 아무도 안 왔어. 사모와 저 둘이서 했어요. 그때 내가 죽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넘어가. 그다음에 이 말을 안 들었어 이게 말을 안 들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죽고 내가 죽이는 게 중요해 자꾸. 그다음에 사모가 뭐 말을 많이 했는데 억수로 썩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이제 그 말 내가 옛날에 한번 너무 썩이 나가지고 문을 옛날에는 한 번씩 제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딱 입을 덮고 너무 썩이 나가지고 그 왜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내가 안 죽었어.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도 안 왔고 사모만 있고 듣기 싫더라고 마음이 갑자기. 자 죽은 사람이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아예 안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 내가 뭐 하는 거지? 나 죽어야 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야 돼? 뭐 때문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기 원하잖아. 우리가 알잖아 다.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장치를 완전히 만져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화가 올라오고 막 갈등이 되고 하는데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나 죽었어. 병내야 죽었다. 너 죽었다. 너 죽었다. 그러면서 순간에 그렇게 딱 하자마자 뭔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이 장비가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애를 놔가지고 찬송가를 꺼냈어요. 원래는 화면 보고 다 하는데 찬송가를 딱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화면이 갑자기 탕탕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내한테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한테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기쁨이 지금 승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승리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승리를 하니까 막 기쁨이 확 넘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뭐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그 찬양을 우리가 오늘 찬송을 안 하고 그 찬양을 내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걸 하려 했는데 이게 화면이 안 나가지고 다른 찬송가를 하려 했는데 화면이 다시 나오니까 우리가 그 찬양 했다 이 말이에요. 하는데 내가 막 춤이 나온 거야. 나도 모르고 기쁘다는 게 굉장히 기쁘잖아요. 굉장히 이해되십니까? 내가 죽는 게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너무 잘 됐고 그런 다음에 아내와 나와 관계 불화가 내가 들어놨을까 안 들어놨을까요? 안 들어놨어요. 기도 같이 둘 다 잘하고요. 밥도 같이 맛있게 잘 먹고요. 기쁨이 쭉 나고 전달하고 하고요. 그 한 번 나 졌다 그러면 오늘 아무것도 못해서 완전히 지금 말씀도 못 전할 거야 아마 마귀가. 그만큼 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요 끝까지 죽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난 그때 몰랐어요, 여러분. 내 영을 죽는 그런 원리를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 소리 거의 안 했죠. 내가 지금 처음 아는데. 내가 막 너무 흥분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육이 죽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진짜로. 전 죽었기 때문에 전 확실히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어요. 그게 죽는 원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상하게 육이 죽으면 육이 안 좋을 것 같죠? 육이 너무 좋아요. 건강해지고요. 혼이요. 억수로 억눌리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죠? 아니요. 죽으면요. 확 평안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까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과 불안이에요. 스트레스, 혼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저도 죽을 테니까 여러분들 죽으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 살 수도 없어요. 내가 안 죽으면. 맞죠? 근데 죽는다는 게 뭐라고? 거짓과 욕심이 죽는 거예요. 지금 내 육적인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건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인 예수 생애를 재현한 사람도 살 수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를 살 수 있고, 그러면 제사함 받아 거룩해지고 거룩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즉시 살고, 오케이? 예, 그 살고. 제가 지금 말하지만 제가 내 죽었던 그런 감정을 오늘 많은 간증 중에 지금 제가 간증한 건 한 10분의 3 정도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안 할게, 시간이 관계가 있으니까.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 내가 거품 물고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끝나면 우리는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까도?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를 확실히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하나님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다, 자녀로서. 예.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뭐라고요? 자녀의 특권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는 거. 하나님의 기업, 예수의 기업, 영혼 구령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걸 상속자예요, 상속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8절 8장 10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엄청난 영광을 받는데 지금 현재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이 뭐예요? 이제 이런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내 자아가 안 죽어서 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한 해결은 내 자신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살아나가는 걸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죽이는 계속. 그게 현재 고난이에요. 현재 고난이 그거예요. 그럼 그 영광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업 가지고 싶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뭐예요? 삼성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 뭐예요? 테슬라? 그 기업인데요.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업. 이해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선한 기업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업.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기업 뭐겠습니까? 영혼 구령의 사업. 영혼을 구령하는 기업. 맞아요. 그 기업이 제일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데 이거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기업주로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기업주 동업자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령의 기업. 그런데 그 영혼 구령의 기업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영혼 구령의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뭐예요? 네? 영혼 구령의 기업이 뭐예요? 영혼 구령의 기업.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뭐라고? 기업이란 말이에요. 어떤 기업이라고? 영혼을 구령하는 기업이에요. 우리 교회에 보면 셀교회가 있어요. 안수영, 안수집사, 가정 셀교회. 제윤호 셀교회. 제윤호 셀교회. 오케이? 그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기업주를 불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뭐예요? 성령께 계시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기회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옥 갈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그 기업 활동을 통해서 다 뭐요? 우리 주의 분식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뭐 김밥이라든지 또 이런 걸 제공하잖아요. 맞죠? 우리는 뭘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교회가 예수를 주고 예수의 살과 피를 주고, 맞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이 얻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배가 부르는 그런 이득을 얻었다면 교회 기업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서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고 자녀가 되고 그 특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이름의 기업으로 뭐라고요? 사탄 마귀신을 쫓아내고 손은저 병이 낫게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기업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비전 갖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의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독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예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자의 특권,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서의 특권, 영원 구령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 구령하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세우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왕자 아시죠? 거지 왕자. 사실 거지 옷을 입었지만 속은 뭐라고요? 왕자예요. 한 나라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겉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의 그 가치관을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 속은 뭐라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대표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의 본질과 본모습은 우리가 뭐라고요? 왕자다 이 말이에요.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집에 가야죠. 에? 그 집이 어디예요? 천국 가. 천국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집이 내 집 아닙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그거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하다 그냥 썩어서 육체는 썩 없어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원 구령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귀한테 당하지 않도록 나의 육신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절대 죽이는,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심령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의 특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 내가 응답하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정말 그동안
역사하여 주셔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정과 내 욕심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아버지 내 계획과 아버지 내 경험은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예수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성전미라니 죽지 아니하거나 날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유익을 얻느니라. 많은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초라한 열매가 우리가 바로 죽지 않은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행동이 우리의 죽지 않는 삶의 결과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가 죽지 않는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죽고 아버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아버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다면 아버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함께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도울 자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자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버지 아름답게 양육할 자입니다.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할 책임을 가지게 되신 주님 우리가 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을 넉넉히 들어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힘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아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한껏 높이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우리는 너무나 절실히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천사도 허무하는 이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업을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욕심이 살아서 아버지 내 감정이 살아서 아버지 내 의지가 살아서 내 경험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만난 선추나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 믿고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가 하는 사업이 커 보이지만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버지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과제이고 가장 소중한 기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는 것보다 아버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면서